이번 성역 공부는 이제 네 번째 우리를 위한 것들 구약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구약에서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냥 사람들끼리 우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 한 것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끼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한 내용들은 별로 안 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했던 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어가 분명히 그런 쪽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에 초점 두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신약, 지난번에도 이제 신약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도 그렇게 초점 두고 나눴던 것 같이 그거 외에도 사람들끼리도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이제 인간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면들은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그 믿는 자들 또 이제 거기에 대상이 우리라고 한 대상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이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을 새롭게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상고하고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지 않고 그냥 그랬나 보다. 그 문맥상 이건 우리를 위한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문맥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나에게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에게로 적용시켜 보자는 게 이번 성경 공부의 목적인 거죠. 나에게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도 나에게로 적용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산 얘기인가 나를 빼놓고 여러분을 위해 산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도 이제 그 나를 포함하여 너희이고 우리라는 것도 나를 포함하여 우리인 겁니다. 우리에는 좀 더 나의 복수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면은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도 인간끼리의 우리는 다 뺀 겁니다. 사람들 대화에서는 우리 이는 다 뺀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 중심으로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7가지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거고 서론과 결론도 그렇게 해서 함께 다 선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찾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는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여라는 개념으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도만 이렇게 좀 선정을 해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과는 구약 중심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그런 문구가 들어있는 그런 이제 그 성경 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더 직결된 말씀이죠. 하나님을 포함해서 우리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말씀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거기 그런 표현도 있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번성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도 우리라고 표현 쓴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삭이 말하기를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계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보면 그래서 보통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한국말 울타리에서 이렇게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그래서 울타리 안은 다 우리고 울타리 밖은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죠. 남이죠. 다른 무리인 거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통해서 그 울타리가 쳐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바로 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은 좀 더 넓은 범위로 이제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는 가까운 범위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까운 범위만 우리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까지 여기 구약에서는 이렇게 적용시키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에 와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우리란 표현이 많거든요.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라는 걸 때 우리는 유대인들 중심의 그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자체가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초점을 두고 쓴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이게 유대인 얘기구나, 쟤들 얘기구나 이렇게 넘기기 쉬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지,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함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약에서의 우리란 개념, 여기 성경에서 우리란 개념을 좀 더 넓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가깝게 유대인들만을, 여기 이삭이 지금 말한 것들은 여기 창세기 2장 26장 22절 때 이삭이 말할 때 이삭과 함께 그 이삭의 후손들 중심으로 그 무리들이 우리라고 한 거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넓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넓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이삭과 함께 있는 그 무리들만 해당되는 우리가 아니라 그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믿는 자들까지 함께 포함된 우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넓혀서 여기서는 오늘 제 사과에서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넓혀서 범위를 더 넓혀서 이해하지 않게 되면 그냥 우리를 위한다는 표현이 우리와 피부에 안 닿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지 못하게 되고 그 남 얘기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바로 유대인 얘기구나.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게 실제 우리에게로 접점을 맺고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라는 개념을 좀 더 넓히자 이런 측면입니다. 오늘 그 서론에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혔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넓혔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넓힌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바로 이삭과 함께한 그 무리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터전을 넓히는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터전을 넓혀갑니다. 터전을 넓혀갑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장막터를 넓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지경을 이제 표현하죠. 신명기 19장 8절 보게 되면 너희 지경을 넓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지경을 넓힌다는 겁니다. 얼마큼까지 넓히느냐? 내 발로 밟은 땅을 다 너희와 너희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에서 14장 9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발로 밟은 땅은 다 여호수아 1장 4절에서는 1장 3절은 더 말씀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다 모두 너희 것이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러지 않습니까? 터를 넓혀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냥 넓혀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걸 다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넓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만 딱 지정된 정확히 이렇게 몇 필지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몇 필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터를 넓혀갈 것을, 장막터를 넓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너희 지경을 넓혀서 조상들에게 주의한 말씀을 그대로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시편 18편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이런 표현을 쓰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사야서 54장 2절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장막터를 넓힐 것에 대해서 실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구약 전체가 이렇게 터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 넓히는 거거든요. 구약은 유대인에게서 터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터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터가 이제 완전히 쫙 넓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로요. 이방인에 넓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냅니다. 그 포로한 그 사람들이 또 포로 귀환할 때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부만 돌아오고요. 대부분 많은 포로들은 또 거기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세계로.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로 바벨론에 근거를 두고 지금도 연결된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퍼져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터가 넓혀지고 또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터가 넓혀질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 볼 때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시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이삭의 무리만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런 표현, 이것도 동일하게 신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그 무기 병기든 자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무기든 자와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때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게 되는데 그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은요,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의 블레셋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어서 이제 그 공격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대치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요나단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건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믿음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참 믿음이 있던 아주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렇게 하고 이것도 올라갈 때 아버지에게 정말 보고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단독적인 행위죠. 나중에 이유를 위해서 꾸중도 듣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을 쳐부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에 대해서 보는데 또 이런 외에도 성경에 시편 126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이 사람 누구냐면 이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포로로 살다가 70년이 돼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면서 쓴 이 시편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막 그들은 고백하면서 아 기쁘도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겠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임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옆에 천사들이 막 밥도 다 떠먹여 주고 막 이렇게 할 것만 우리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옛날 옥황상제 얘기를 하면서 옥황상제가 하듯이 그렇게 해서 막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제 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의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그 마지막 멸망하는 나라 왕들을 보게 되면 괜히 앉아서 흥청망청 놀고 막 그러잖아요. 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흥청망청 하더라도 뭐 문제가 없을 만큼 그렇게 쉬는 분처럼 이미지를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무엇인가 골몰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이제까지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라는 것은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정말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는 그분이 쉬시느냐? 계속 그분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그래서 일을 한다. 나도 어디 가서 편히 낮잠 자고 퍼지게 지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세워 그 세상에서 찬송받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받으시고자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틈만 나면 놀자. 아니 놀고는 못 살겠다. 놀자. 또 젊어서 놀아야 된다. 놀자. 이렇게 아주 노랫가락에 막 붙여서 놀자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놀자가 아닙니다. 일하자. 조금 더 일하자. 쉬지 말고 일하자. 지겨운가요?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지 않고 늘어져 있을 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네. 저도 옛날에 이제 결혼 생활하고 초기에 애들 데리고 한국에 갑니다. 가서 그 시골에 부모님 이제 가서 인사를 갔을 때 저희 아버님은 참 부지런하셔요. 그냥 새벽에 일찍 해만 뜨면 일어나서 나가서 물고 다 보고 논 다 보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또 가만히 살짝 물이 자라고 들어오면 되는데 또 하고서 들어오신다고요. 일어나라는 거죠. 그 헛기침하는 소리 들을 때 마음이 참 무겁죠. 아, 몸은 무거워 좀 더 쉬고 싶은데 정말 더 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도와주길 바라서 이렇게 헛기침한 것 같은데 우리는 쉬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아버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일어나죠. 아버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자기 아버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시골에 좀 못 자면 안 되겠어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자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식된 도리가 아니죠.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가 일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근한 부담으로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부지런하고 어머니들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없다? 이 사람은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비정상의 사람인 거예요. 부담을 가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 떨려고 조금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의 가문의 태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의 가부의 태보가 당연 태보예요. 부지런히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발전될 수 있겠어요, 가문에?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버지가 다 일해 주시니까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못난 자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일에 임했다면
아마 심각한 그 하나님 가문의 태부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이제까지 쉬지 않고 꾸준히 내와셨다는 거예요. 나도 계속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희 아버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문득문득 스칩니다. 제가 더 부지런히 떨고, 제가 지금은 저 아버님처럼 지금은 제가 부지런히 떨고 있는 입장이죠. 자식들 보라고. 네? 전 낮잠도 조금씩 잡니다. 그래서 왜 제가 부지런히 첫잠에 무조건 깨는 이유는 난 잠깐 낮에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더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첫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겠죠. 느끼면서 이제 하나하나의 발전을 꾀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하는 거죠, 뭐 저는. 네. 아무튼 우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놀고 있을 때도, 내가 퍼져 있을 때도, 내가 늘어져 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이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에 가서 모래야에 섭니다. 가만히 멍하게 먼 바다 쳐다보겠으면 어느덧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 일을 합니다. 이래서 한 2, 3분, 3, 4분 지나면은요, 몸이 나도 모르게 뒤로 쓱 넘어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발밑에 모래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한쪽에 눌기는 모래가 휩쓸려 가버리니까 내가 무게중심이 자꾸 뒤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왜? 발 뒤꿈치 쪽에 더 무게가 실리니까 그쪽으로 더 푹 가라앉게 되면서 뒤로 누워지는 거죠. 비유예요. 우리가 놀고 있어도 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만 일을 할까요? 사단도 일을 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사단이 자고 일어났더니 가라지 쫙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사단이 그리하였구나 그러잖아요. 놀고 있을 때요, 사단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밤에 전혀 안 아팠는데 자고 났더니 목이 쉬고 몸이 찌끈하고 힘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전까지 멀쩡했거든요? 자고 났더니 그렇다 이거예요. 누가 일한 겁니까? 사단이 부지런히 밤새도록 작동을 한 거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우리도 일한다고 해서 함께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여전히 사단의 일함에 우리가 메인바가 되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깨어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다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지키도 스룹바벨이 지키도 했습니다. 성전인 지었지만 이제 성벽이 없습니다. 성벽이 없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성이 없는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이제 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귀한 그 성전에 귀한 것도 다 도난당할 상황이거든요. 적들이 다 빼앗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얘기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아주 비서실장이었어요. 바로 그 고레스 왕에. 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백성들이 왕께서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귀환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이렇게 해야 정말 거기에 귀환한 그들이 제대로 기거하시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설득을 한 결과 그가 가게 되거든요. 가서 성벽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성벽을 조금 세우게 됐을 때
그 인근에 있던 그 먼저 살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잡혀간 이후에 거기에 자리 잡은 그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간 뒤에 그들이 다시 자리 잡았어요. 그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막 그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성벽 세우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게 되면서 막 이제 협박하게 되고 방해하게 되고 막 그들을 막 이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보자고 하면서 막 오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느헤미야는 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면서 있을 그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나팔 소리가 듣거든, 어디서든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여라!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 불 것이다. 모여라! 우리에게로 나오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다. 너희는 함께 모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아주 하나님의 당시에 많은 성을 쌓던 절반의 사람들이 막 이런 창과 방패를 들고서 지켰다 그래요. 절반만 이랬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성벽을 세우는 걸 방해하려고 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성벽을 지으려면 막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기울여 갈 때도 창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할 정도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세웠던 거죠. 그러면 이때만이냐? 아닙니다. 모세도 이렇게 말하죠. 모세도 보게 되면 이제 모세도 신명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3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신명기 3장 3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싸우신 걸 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4절에. 그만큼 이제 이 모세도 정말 하나님이 싸우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느헤미야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싸우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어디까지 싸우느냐? 성경은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4,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17장에 보면 바로 이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에게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분명히 말씀. 우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너희를 넘기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싸울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이 그 싸움에 관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디 가든 투쟁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잠잠하게 화협, 화합 이거 아닙니다. 화합으로 가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기독교인의 마인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타협하라, 그냥 양보 이런 개념으로 사랑하니까 덮어주고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본적인 이런 정말 이런 진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투쟁성 이런 것들이 약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 욕을 먹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부딪힐 일이 있고 얘기할 일이 있고 혹이라도 분명하게 제안할 일이 있고 한다면 작은 싸움들이죠. 이런 싸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하다가 나만 쫓겨나면 어떻게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정말 전쟁이라고 하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라는 싸움만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부딪힘도 갈등도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계심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싸우긴 싸우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저 사람 반드시 고쳐놓겠어. 이거는 안 됩니다. 에? 내가 저 사람 반드시 고쳐놓겠다. 이거는 하나님 월권행위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봐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딪혀. 그거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서로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해 주십시오. 이런 트러블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 전제로 해서 한번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간적으로 승질내거나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우린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작곡한 싸움에 다 하나님이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보다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뒤로 물러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거든요. 이번 수련회 주께를 한 걸음씩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하고 이 주께를 한 걸음 가려면 이런 싸움의 진취성, 주쟁성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양보 사랑 덮어 이렇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양보할 땐 양보하고 덮을 땐 덮으더라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하시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다툼, 싸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제 시편 47편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사랑하신 야곱의 이스라엘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택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기업으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 중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해 주시죠. 그런데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이 기업의 중심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야곱이죠. 야곱의 땅.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기업을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로 얘기하거든요. 땅 배분, 분배한 걸 기업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 반면에 신약에 와서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적인 땅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에 초점 두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기업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1절이나 11절, 18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1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예정함이 그 안에서 기업이었다. 근데 그 기업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에서 말한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여 주셨다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범위를 넓혀서 신약에 와서 이와 같이 정말 영원한 기업으로 그 영광의 풍성한 역사들이 함께 있는 그런 기업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런 기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셨다라고 이사야서 1장부터 1장이 나오는데요.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고모라같이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완전히 멸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 생존자들이 남겨두는데 그들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싸울 때 이제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로 이제 엘리야가 혼자라고 고민하기 있을 그때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 같지만 혼자가 결코 아닙니다. 할렐루야.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숫자 하나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아시죠? 민수기가 뭔지 아시죠? 민수기 보게 되면 백성 숫자를 센 게 민수기에 대해 나오잖아요. 근데 민수기의 핵심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숫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하나가. 그래서 이것만 안 사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바로 정말 가나안 땅에 가서 임시 정탐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작게 느껴졌고 저들은 너무나 큰 대적으로 느꼈어요. 그렇게 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민족이 몇 명이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그렇게 숫자가 쫙 나오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숫자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망각합니다. 하나님 남겨주셨다는 것도 그 숫자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7천을 남겨야 되는데 5천만 남기면 어떡하지? 나는 안 되지. 아닙니다. 12척만 있어도 나가는 게 이게 순신이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남겨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남겨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6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 있어도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기 밤나무, 근데 완전 황폐하게 돼. 밤나무 싹 잘라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나 그루터기, 그렇지만 그루터기까지는 다 캐나지 않지 않습니까? 잘라버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바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4장 26절도 그들이 그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이러지 않습니까?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하게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남겨져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우리의 놀라운 정말 역사한 거죠. 그들이 큰 힘이 되어서 새롭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우리 그런 거예요. 신약에도 우리가 육신적인 환경에 따라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사람이 몇 명 안 모였다든가 얼마나 믿음이 약해집니까? 부흥회 하려고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겠어요. 남겨준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준 그루터기 같은 자가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들을 것이고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크게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놀 때도 그분은 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 때도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완전히 퍼져 있을 때도 그분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룩한 씨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들이 있어요. 어딘가. 각 나라마다, 각 처소마다, 각 교회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거로 그냥 결론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 분명히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적용될 만한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힘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시는 것. 다섯 번째는 우리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누가 우리를 가느냐. 이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6장에 보면 이렇게 내가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그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에 주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는 말씀이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 여기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도 포함된 거죠. 바로 주님을 위해서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고 다 포함된 거죠. 다른 데는 주님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백성과 그 무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그런 우리지만 여기서는 주님까지 포함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보낼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는 이제 보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여기서 나를 보냈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갈고 할 때 아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한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물론 예수님이 그러면 부정한 입술이어서 그 숯불로 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사야는 숯불로 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부정한 입술이냐? 그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오버랩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에 대해서 굉장히 요한복음만 28번을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대단한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 보내심을 인치신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보내셔서 인치신 그런 분이심을 스스로가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있는 거죠. 마가복음도 보면 12절 보면 보내사 또 나중에 제 아들을 또 보내십니다. 제 아들을 보내십니다. 제 아들을 보낼 때 사실은 제 아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라고 처음부터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한 다음부터 사도인 겁니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인 거지. 그전에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 쓰지 사도라고 주님이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전도하러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 14절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셨다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사도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를 둘씩 보냈더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내실 때 주님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때 기름 부으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말하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드디어 보낸 것이고 그들이 보내서 드디어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교회 개척될 때부터 사도라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사도란 개념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부터 사도란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사도란 말이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도 너를 보낸다고 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완전히 보내게 되죠. 땅 끝까지 보내게 되는데 드디어 그때부터 사도로 그들이 나간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정말 주님이 누가 갈고 이렇게 말하겠고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강제로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자원하는 자들을 보내는 거죠. 물론 요나서를 보게 되면 내가 가라 했으면 요나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강제는 안 보내죠. 발목을 쳐서 보내면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가 도망가니까 도망가는 길은 막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것은 막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니까 나중에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에 먹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를 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는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 혼자 내 이익을 추구했던 거 도망갔던 걸 회개하고서 다시 가게 되죠. 이런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막 종아리 쳐서 다리 꺾어가지고 끌고 가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원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보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땅 끝까지 보내고자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이런 보내심에 민감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지금도 이 음성은 여전히 유효한 음성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심. 이렇게 말하면 여섯 번째는. 우리의 평강을 이사야서 2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평강을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평강. 여기서 우리는 알다시피 주님을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마침내 이제 평강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시편도 보게 되면 이 정사와 시편 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이 평강이 베풀어 주려고 평강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평강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심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우리에 속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럼 신약에서는 어떠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은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정말 우리가 베풀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베풀어주고자? 끼친다는 표현은요.
그분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표현이거든요. 끼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안을 원할 때마다 똑깍똑깍 주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하면 배고프지? 그래, 요거 밥 주마.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넉넉히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넉넉히 주셨을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징계까지 받아놓으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평강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렇게 평강을 끼쳐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임한다면 이런 표현 안 했을 것입니다.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왕이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동이 아닌, 대부분이 그냥 예수만 믿어 평안해져. 자동 아닙니다. 이렇게 자동문이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다 믿어요. 이런 자동문이면 누가 교회 욕하겠습니까? 아마 교회 차고 넘치고 말거려.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그 평강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주의 몸이 되었다면 평강을 누리도록 한 몸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임해의 정상이라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이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한 몸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평강이 주장되어서 머리에 있는 평강이 그 몸 가운데 있는 평강이 내 지체에도 그대로 평강이 주장되게 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얼마나 평안하시겠어요. 근데 그 몸은 평안이 없어요. 온통 싸움 박 터져.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진정한 몸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으니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평강이 몸에 평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레 3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평강이 주장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 투덜대면은요 평강이 없습니다. 불평에서는 평강이 없는 것. 불평은 평강을 다 갉아먹는 아주 암세포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평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맨 처음 올린 그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이게 본 조회수가 가장 많은 그 말씀이에요. 한번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두 개. 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긴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 앞에 말씀만 우리는 따온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며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막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책망받지 않는 자가 돼야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추수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는데 우리를 위해서 추수의 기한. 만일 우리를 위해서 추수의 기한을 안 정하고 아무 때나 추수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정말 일하다가 죽고 말 겁니다. 그야말로. 그죠? 때를 다 정해주셔서
그냥 좀 쉴 수 있도록 우리 육체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쉴 수 있게도 하셨고 그렇게 하고도 넉넉히 추수하고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다 예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욕심을 부려서 쉴 때도 안 쉬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과로사를 많이 걸리죠. 과로사도 당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한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긴 추수기한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나 추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때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때와 기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3장에 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의 때와 범세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렇게 때와 기한을 정한 것은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할 사모할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와 시한을 정해놓으시되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때와 시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염려도 하고 그렇습니까? 때가 있으니까요. 다 기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의 시작도 잘 몰랐지만 끝도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끝맺을지 모릅니다. 부전히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끝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작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알고 시작됐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게 정말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도 끝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것은 내가 내 끝을 모르고 내 시작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으면 나와봐요. 내 팔을 잡아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끝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끝도 모르잖아요. 몇 가지 조금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아주 이렇게 교만해서는 되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거만하게 굽니까? 하나님은 시종을 모르게 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뭐 돈 많이 버는 것, 또 지혜를 많이 모으는 것, 공부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좋은 명예 얻는 거, 뭐 당선되는 거, 이런 거 다, 이런 거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는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것은 결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떠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때와 기한은 1장 7절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때와 시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때와 시한을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하죠. 정말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도 모르고 이 아버지만 아시되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면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정말 모든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두었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 에베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서 나가되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함께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러지 않습니까? 때를 아끼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아끼는 비결은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5장 16절,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때를 아끼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간을 가지고서요, 이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치하는 수단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를 시간 가지고 컨트롤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든지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아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마시고 지혜로운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한을 다 정하신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중맞추시면서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사야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에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말, 경외하자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거만한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또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하늘에 올라가며 또 누가 바다에 건너가며 이렇게 신명기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삶을 마지막 이제 그 얼마 앞둔 마지막 이별 아니면 고별 설교라고 할까요? 마지막 임종 설교라고 할까요? 이런 거예요.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 10절 11절부터 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내가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모세가 늙어서 점점점 하나의 그 소천하게 될 때 가까워지니까 임종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모세를 많이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이 돌았잖아요. 그죠? 40년 돌면서 모세 인도받으면서 그럭저럭 하면서 바로 거의 온 거예요. 많이. 네? 와서 이제 왔을 그때에 너무 모세는 익숙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그리고 그분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신뢰가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당당했던 그 모세처럼 이제 누가 하늘에 가서 그 음성을 듣고,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돌비에 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막 던지면서 그때 던질 때 그 얼굴을 보니까 막 영광이 가득해서 감히 쳐다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에 그걸 지금 그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가서 산 꼭대기 가서 이 음성을 듣고 와서 막 전해주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신한 그 역사를 또. 또 얘기하는 13절에 또 얘기. 이것은 바다 밖에, 이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어떤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뭐냐, 모세가 바다 건너에서 왔잖아요.
바로 모세가 지금 출애굽시킬 때 정말 바다 건너에서 와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 건너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홍해를 가르고 올 때 그 위험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 하면서 물을 그 지팡이로 치는 순간에 물이 쫙쫙쫙쫙쫙 갈라질 때 그 영광이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누가 바다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이끌 사람이 없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자 없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틀렸다. 나이 너무 많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어? 사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얘기를 뒤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누가 이렇게 말하는 것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먼데 어려운 것도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심히 가까운데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8절부터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대로 인용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거니라. 조금 다르게 변형시켜 말하죠. 이걸 바로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분의 승천을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승천하신 그분을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무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잖아요. 땅 속에 들어갔다는 거, 동굴 속도 땅 속입니다. 응? 장사 지냈다는 것이 음부에 내려간 거죠. 여기 음부라는 것을 무지에게 표현하기.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려갔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일부러 모셔 올려서 죽은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부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 모세의 말한 것을 배경을 두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건 모세 말 그대로 인용한 거죠.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그대로 여기 인용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정말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비웃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또 달리 우리를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비웃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 이미 우리 위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이미 우리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명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저 여기 신명기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도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위임 맡아서 오래 한 30년 40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 60, 70 되시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분은 은퇴하셔야 된다. 사실 이 은퇴를 두고서요,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교회가 한 목회자가 이렇게 교체해지는 과정에서요, 교회가 많이 어려움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에 가서 그 말씀을 가져올 사람,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강건 바다 건너가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가져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세가 전부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은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그걸 내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돌덩이같이 땅땅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에 올라가서 막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 돌비를 가져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시느냐? 내가 아주 화가 난다면서 꽈당 깨트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모세의 역할인 거죠. 모세가 같은 사람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다음에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누가 그냥 인간적으로 옛날이 좋았어, 옛날 같아야 돼, 옛날 같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옛날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말씀은 이미 당신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전해진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모양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전해서 온 말씀이거늘 예수님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믿고 있는 전파되고 있는 말씀이거늘 그걸 부정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죽어서 사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치한 바 되었던 그 예수님 그걸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모양만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정말 담대함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 신명기 30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뒤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을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겁니다. 요 뒤에 나온 말씀들은 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 내가 내 앞에 천지를 불러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그 중에서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바로 이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쪽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정말 모세의 권고를 잘 되새기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정말 우리는 놀라운 거죠.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입에 있는 말씀, 내가 시인했던 그 말씀,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해서 안 됩니다. 네? 대부분이 속으로만 아멘, 아멘보다도 이 말씀 그대로 한 구절 그대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거 말씀을 그대로 입으로 따라서 읽든 또 그대로 복창을 하든 시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인은요 가장 쉬운 행함입니다. 아주 가장 쉬운 믿음이 있는 것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인은 행함의 첫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행하고서 그 다음엔 그 행한 것들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시인한 것들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고백한 것들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돌이라고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믿는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잖아요. 우리 믿는 돌이라는 것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고백, 도리가 바로 헬라어로 이제
호몰로기아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호몰로기아라는 것은 바로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confess. 고백하다는 거예요. 바로 호모라는 것이 동일하다 이런 뜻이고요. 로기아가 말이라는 뜻이고요. 동일한 말. 원래 아주 직역한다면 복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창하다. 군대에서 어떤 명령을 받게 되면 복창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지 않습니까? 왜? 정확히 말씀을 받았는지, 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복창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물을 떠온다. 그러면 물을 떠온다 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창으로 가는 겁니다. 물을 떠와라. 가서 물 3바퀴 떠와라. 이렇게 물을 떠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명령이 정확히 안 받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잘 졸고 있어서. 그죠? 또 다른 일 하다 보니까 명령을 한눈 팔아서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명령을 그대로 복창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걸 실행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고백했던 호몰로기아 하는 거죠. 고백한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했던 말씀, 입으로 고백했던 말씀, 입으로 복창했던 그 말씀. 제가 자꾸 말씀을 읽게 시키는 것도 일부러 막 복창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PPT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읽게 시키고 보여주고 때로는 꼭 필요한 건 읽게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 찾자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예 이렇게 띄워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혹시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있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함께 읽을 때 읽으세요. 그냥 듣기만, 영상만 보고 있으면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영상에 말씀이 떠오르면 얼른 말씀 읽으세요. 속으로 읽지 말고 중얼중얼 읽어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더 소리내서. 그렇게 해야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함께 따라 읽으세요. 함께 읽읍시다 하지 않아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아마 동영상은 여러분 혼자 되게 한두 명 이렇게 혼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임할 때 아주 큰 시인이 될 것이고 고백이 될 것이고 복창이 돼서 믿음을 실천하는 첫걸음을 뛰는 거예요. 설립기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설립기도 한 걸음부터 가는 만큼 첫걸음을 뛰어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주께로 10걸음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로 한 걸음 가자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길은 천리길도 더 될지도 모르는데 한 걸음부터 뛰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로 조금씩 더 다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늘 깨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